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가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맥을 좀 잡아야 하겠습니다. 21절까지 길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맥을 잡으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복된 단어, 반복된 표현들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21절까지 눈으로 훑어서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맥이 잡힐 텐데요.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 나옵니다. 근데 이 15번 나오는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다시 분류해 보면 아담이라고 칭하는 한 사람 10번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한 사람, 다시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단어까지 포함하면 5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국 바울은 아담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우리에게, 아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맥을 잡았으니 이제 미시적으로 세부적으로 본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결국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이미 바울이 말했던 구원의 세 가지 영역의 구원, 그것을 끌고 들어와서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왜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는지,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루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하신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구원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 그 이유, 그 목적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에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1절 맨 끝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제 본문은 아주 쉬워졌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 손에서 떠난 것이다. 그렇다면 영생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 영생을 파기시킨 존재는 누구냐? 라고는 질문해야 될 것이고, 그 영생이 파기됐을 때 오는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에 이 모든 파기된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영생을 우리에게 다시 주는 분은 누군가? 이 네 가지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21절 말씀에 구원을 이루었다, 구원을 이룰 것이다, 주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린다 라는 이유의 목적, 그것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문자적 개념으로 보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이죠. 그러나 성경은 영생을 시간의 개념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질적의 개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여러분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있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눈으로 읽으실 때 저는 세 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을 보았습니다. 영생을 만졌습니다. 영생을 목격한 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증언자입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우리는 친교 안에서 서로 나눈 겁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이 영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성도와 교제 나누는 것, 성도와 친교하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렵다면 비유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하루살이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의 생명은 하루입니다. 때문에 서울에 사는 하루살이는 제주도를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죽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날아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에 사는 하루살이가 제주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산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기차를 타면 됩니다. 배를 타면 됩니다. 제 아무리 서울에서 하루살이가 제주도를 상상한들 그 상상은 제주도를 보지 못한 상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하루살이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하면 서울에서 상상했던 제주도가 아니라 제주도에 도착한 하루살이는 제주도를 실제로 목격하는 겁니다. 결국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이 하루살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그토록 사모하는 제주도를 목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란 이 땅에서 아무리 하늘나라를 상상한들 그 상상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한 하루살이의 눈에 비친 제주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사모하지만 그것이 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상은 그냥 꿈인 거죠. 아무 현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란 하늘나라의 상상이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살이가 제주도를 목격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를 목격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 이 영생은 실제적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존재를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상상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제주도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긴가민가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일 뿐입니다. 그건 꿈일 뿐입니다. 그 꿈이 현실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다 풀렸습니다. 12절은 영생을 파기한 존재,
파괴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습니다. 영생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 첫 단추를 원인 제공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소위 영생하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과에게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당신의 불칼로 에덴 동산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먼 고대시 이야기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습니다. 그 뱀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영생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뱀은 단순히 에덴 동산이 있지 않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칭하는 바로 교회 안에도 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뱀, 그들은 미혹하는 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아마 그 미혹한 영, 뱀 같은 존재는 목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의 워딩을 보십시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뱀이 말하는 워딩은 하나님이 말한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합니다. 이게 뱀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하나님이란 뱀이란 단어를 가리우고 여러분들이 읽기면 성경을 잘 읽지 않은 여러분들은 이게 뱀이 한 말인지 이게 하나님이 한 말인지 모를 정도로 거의 흡사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유사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 땅에 뱀의 영성을 가진 미혹하는 영을 가진 목사들이 정말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던지며 거기에 독을 집어넣습니다. 뱀과 하나님의 말이 구분되지 못하듯이 목사가 성경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여기에 독을 집어넣고 자기의 생각을 첨가시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먹지요. 이것을 마십니다. 신학교 출신의 한 소설가 이승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금술사의 책이라는 춤이라는 그런 책에서 뱀과 같은 목사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목사, 너희들 십자가를 끌어내려 목에다가 걸므로써 탐욕스러운 육체를 장식하듯 음란하고 부패한 영혼에다 종교를 장식하는 너희들, 예배를 무슨 친교 모임이나 고상한 취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목사 너희들, 그래 십자가가 너무 크고 부담스럽더냐? 그래서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만들었더냐? 그렇게 해서 고통이 사라지더냐?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더냐? 우리는 십자가를 구원의 절대적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일 뿐이죠. 십자가가 여러분의 교통사고를 막아달라고 자동차에 붙이는 부적일 뿐인 거죠. 십자가가 내 목을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하여 금으로 만든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죠. 십자가가 나를 죽음에서 살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적 기준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 땅의 크리스찬 가운데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육중한 십자가를 압축시키고 자동차에 거는 겁니다.
목에 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뱀의 말인지 구분 잘 되지 않는 유사 복음이고 유사 기독교입니다. 이런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실 때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누구를 저주했느냐? 이 질문하고 성경을 읽으면 기가 막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저주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사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불칼로 막았다. 둘째로, 뱀과 땅이 저주를 받았다. 셋째로,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살던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핵심입니다. 자, 첫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불칼로 막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렸다, 신락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설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신락원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복락원을 기대합니다. 그 복락원이란 에덴 동산으로 복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당신의 불칼로 막습니다. 복락원은 없단 말입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귀는 없단 말입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당신의 불칼로 막기 때문입니다. 마치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답은 한 가지입니다. 회귀는 없다. 다시 옛날로 못 들어간다. 돌아가고 싶어서 못 들어간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복귀 못한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의 삶을 1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우리 눈에 지금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의 즐거움, 소수의 사람이, 거의 사람이 없는 프로그램에서의 즐거움, 우리에게 던지는 즐거움은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선도하는 TV 프로그램의 제작자들은 사람이 많든 사람이 적든 없든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즐거움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옛날로 복귀할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TV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들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밖에 있었던 것이 안으로 들어온 것이 많고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간 것이 참 많습니다. 우물, 빨래터, 화장실은 원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지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양이, 강아지 원래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출산, 장례, 집에서 치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누구도 출산과 임종을 집에서 만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안에 있고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무실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시장도 홈쇼핑이란 TV 안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공부를 하고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안에서 쇼핑을 합니다. 현실입니다.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신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물건 주문하는 젊은이들 타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나는 재래시장을 고집한다. 못 살기로 작심한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 않겠다 결심한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뭘까?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아담과 하와들이여, 이제부터 나는 너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말한다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뱀,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장소는 에덴 밖입니다. 그 에덴 밖에서 하나님은 동물을 잡았고 그 동물의 피가 흘리는 사이에 가죽옷을 만들어 준비하셨고 그 가죽옷을 사람에게 입혔습니다. 이 일이 에덴 밖입니다. 그 에덴 밖에는 저주받은 뱀이 있습니다. 그 에덴 밖에는 저주받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여전히 뱀이 있고 땅이 있고, 그런데 이 뱀과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고달프다는 말입니다. 에덴 밖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이 광야 같은 에덴 밖에 살고 있는 우리는 뱀에게 물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끼 밥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 달에 월급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땅을 개간하느라 정말 고달픕니다. 그러다가 뱀에게 물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새끼 밥을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자괴감에 고달프기도 합니다. 하루 버티기가 힘이 들기도 하죠. 이번 주에 거리의 빈시 한 송이 글 한 폭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성공의 대성당에서 한 학기 동안 인문학 교실을 열어 이 노숙자들을 공부시키고 수료하는 가운데 글을 썼던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은 내용입니다. 이 책에 김휘츠라고 하는 노숙자의 글입니다. 자신은 노숙자의 삶을 사는 것을 참 감사하다, 다행이다, 조상들에게 고맙다라고 글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원래 키가 작아서 쇼다리기 때문에 좁은 고시원에 누워도 그리 불편하지 않아. 키 큰 사람들, 등치가 큰 사람들은 고시원에 들어가기가 거의 죽음인데 나는 그 좁은 고시원이 나에게는 넓은 공간처럼 보여. 나는 그래서 나에게 쇼다리를 준 조상에게 참 감사해. 그렇게 글 시작합니다. 어느 날 라면을 끓였습니다. 고시원은 축축하고 눅눅한 곳이기에 바퀴벌레가 많고 심지어 달팽이도 사는 곳입니다. 라면을 끓인 이 김희철은 그날따라 좀 고상하게 라면을 먹고 싶어서 펄펄 끓는 그 라면을 냄비에서 사개그릇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사개그릇에 달팽이가 있는 줄 모르고 라면을 사개그릇으로 옮긴 거죠.
그 펄펄 끓는 라면 국물에 달팽이가 죽어서 붕붕 떴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다가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깨림직하고 눈 딱 감고 먹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밤새 토사광란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뱀에 물린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내가 쇼다리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고 조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던 이 사람이 뱀 같은 달팽이에 물린 겁니다. 그 감사가 자신을 향한 저주로 바뀌었고 그 저주의 삶은 결국 하루 종일 밤새 토사광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친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말은 영생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죽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에덴 밖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벌거벗은 데만 집중했던 거죠. 자신이 벌거벗은 것에 집중한 나머지 이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찾는데 모은 시간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찾는 거죠. 이것이 나의 보호막이니까요. 이것이 에덴 밖에서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어디 있는지, 좀 더 싱싱한 나무가 어디 있는지, 좀 더 내 몸을 잘 가릴 수 있는 큰 잎사귀가 어디 있는지 이것 찾기에 급급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가죽 옷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덴 밖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옆을 볼 눈이 없습니다. 내 몸 하나 발가벗긴 현실밖에, 내 자식 굶으면 어떡할까? 내 자식 대학 못 가면 어떡할까? 내 남편 잘리면 어떡할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의 관심사죠.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독일의 목사들이 그랬습니다. 히틀러는 목사들을 다루는데 전문가였습니다. 히틀러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목사들을 귀신처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리를 높은 자리로 계속 올려줬습니다. 그러자 목사들은 히틀러가 원하는 설교를 주일날 담대하게 했습니다. 권력의 맛을 본 목사들은 주님의 자리에 히틀러를 앉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또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그들을 다루는데도 전문가였습니다. 히틀러는 양심대로 살고자 했던 목사들의 봉급을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 해고시켰습니다. 독일의 목사는 모두 다 공무원입니다. 밥벌이가 끊긴 겁니다. 그러자 그렇게 저항했던 목사들은 슬그머니 히틀러가 원하는 설교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프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찾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만 쳐다보고 내 문제에만 급급했던 우리를 다시 영생의 확신과 소망을 주신 분이 과연 있을까? 성경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에덴 밖에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다시 오실 자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14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 이야기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광야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뱀에게 물려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구리로 만든 놋뱀을 공중으로 치켜 올립니다. 뱀에 물려 독이 퍼진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저주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뱀에게 물리면 저주받은 존재인 겁니다. 버려도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모세는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 여러분들이 이 놋뱀을 쳐다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놋뱀을 쳐다봤단 말은 이 놋뱀이 무슨 신기가 있어서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독이 놋뱀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밖으로 튀어나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톤 층을 누르는 그 보톤에 다 구리로 덮었습니다. 왜 구리로 덮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으면 급격하게 죽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 사람들이 그 구리를 알았습니다. 놋뱀, 구리뱀. 새롭게 번역하면 놋뱀을 만지세요. 그렇게 번역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구리뱀을 들을 테니 만지든지 보시든지 하세요 이 말입니다. 저주받았던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놋뱀이 신약 시대에서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들린 놋뱀을 봐서 살았듯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려져야 한다. 이것을 본 자는, 이것을 만진 자는,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는 이것 이외에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뱀에 물린 광야의 사람들이 아무리 씻어낸들 그 독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놋뱀을 바라봐야 합니다. 놋뱀을 만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의 죄를 잿물로 씻어봐라. 너의 죄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누를 다 사용해서 씻어봐라. 어릴 적 어머니는 잿물로 빨래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잿물은 도저히 없어지지 않는 얼룩을 지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잿물로 씻어도 안 됩니다. 유진 피터리스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현대로 바꿉니다. 초강력 세제로 빨아봐라.
생살이 벗겨지도록 북북 문질러 봐라. 우리의 죄는 치우치지 않는다. 그로 인하여 지치는 우리는 이제 서서히 발가벗은 채 사는 거죠. 이제 발가벗어도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스스로 타협하고, 그로 인하여 죄가 이제 우리를 마음 놓고 조련하고, 우리는 그 죄가 명령하는 대로 바닥을 기며 삽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한 분이 계십니다.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공중에 높이 들려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곧 이 말은 토악질을 한단 말입니다. 그 토악질한 결과 이제 어떤 결과를 갖게 될까요? 성경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생명나무 어디 있습니까? 에덴 밖에 있습니다. 그 열매가 어디에 맺혀집니까? 에덴 밖에서 맺혀집니다. 그 저주가 없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밖에 있습니다. 그럼 영생이란 뭔가? 영생이란 광야에 있다는 말입니다. 영생이란 에덴 밖에 있습니다. 뱀들이 그리고 땅이 저주받은 그곳에 에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옛날의 회귀가 아닙니다. 옛날로 복귀가 아닙니다. 내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들려진 인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는 에덴 동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에덴 밖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지긋지긋하게 고통 가운데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고통당하는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은 영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보입니다. 믿음은 옛날로 회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 뒤돌아서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소망 가운데 걷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열매를 맺는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영생은 시간의 개념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비록 우리가 자본이 주는 풍요로움, 달콤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천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사람이기에 광야에서 결코 죽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광야에서 뱀에게 물리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놋뱀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높이 들린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 밖에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얼마나 잘 살았을까, 행복했을까 부러워서 그곳에 가고 싶지만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에덴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광야에서 높이 들리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생명나무를 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시 저주가 없음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